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결방을 했죠. 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사정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손님이 있었어요. 예, 영우 씨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죠? 네, 손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2주치를 미리 이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제가 이제 한 주 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건 잘 나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 지난주에 이제 방송해야 될 분량이 녹음을 하다가 한 40분경에 에러가 떴습니다. 예, 지금 한 번씩 떠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한 4번째, 5번째 예, 계속해서 녹음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 그렇죠. 한 거 날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날리는 거 보니까 좀 상당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한 1년 넘게 썼어요, 그죠? 1년 반? 1년 반이나 썼죠. 예. 네, 벌써 가을이니까. 네, 잘 쓰고 있다가 이게 나름 그래도 좋은 건데 모델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지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가지고 한 주 저희가 결방이 돼서 다른 걸로 일단 대체를 했고요. 예. 공지 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조마조마하게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불안불안하네요. 이게 또 언제 또 이게 스톱이 될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게 시험도 못 본 수험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꼭 방송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뭐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기계가 고장난 걸 뭘 기도를 해? 아니면 AS를 불러야 됩니까, 이게? 이거 AS 기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기에는 뭐 이전에도 뭐 차가 시동이 안 걸렸는데 기도했으니 목사님이 그렇죠. 기도했더니 차 시동이 딱 걸렸더라. 뭐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네. 평생 차 안 사지 뭐 그러면. 여기 뭐 바디샵 다 문 닫아야 되죠, 그럼? 예.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류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 기계가 제 수명을 다 해야 되는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도 한 분이 예. 일찍 생을 마감하신 분 있어요. 그러게 말해, 신해철 씨. 예, 아세요, 목사님? 잘 알죠. 네. 유명하시니까. 가수로서는 잘 아세요? 몰라요. 노래는 하나도 몰라요. 네, 노래는 모르시고. 왜냐면 그 사람이 데뷔할 때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라서. 예, 미국에 와서 막 쇠가 빠지게 살고 뭐 그러느냐고. 그죠. 예, 사실 노래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유행가 같은 것도 한동안 별로 안 좋아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미국 가서 한참 동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노래는 잘 몰라요. 그런데 TV 같은 데서 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에 관련된 기사 같은 거? 그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네, 백분 토론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잘 몰라요. 네, 뭐 이 사람이 연예인인데? 네. 많이 나왔어요, 백분 토론에? 그럼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아주 뭐 말도 똑바로지게 하고 나름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연예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류에 그냥 흡수리기 마련 쉽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그 파리 목숨 같은 사람들이라서, 예, 사람들 입에 언론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런 사회 문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렇게 자기한테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거 감당하고 항상 자기 할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세 때 도움을 줬죠. 예, 그때 뭐 찬조 연설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 그럼요. 얼마나 하는 말이 똑부러졌으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이후에 뭐 별난 사람 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별난가요, 이 사람이? 좀 별나죠. 오죽하면 별명이 마왕이겠습니까? 마왕. 예. 대마왕. 네. 대마왕의 대자는 빼고. 별명 좀 안 좋다. 예, 마왕. 근데 그게 나름대로 본인은 즐겼더라고요. 그래요? 그 별명. 왜냐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카리스마. 아니, 마왕이 뭐 있어 보여. 마왕인데 마기왕 아니야, 마기왕? 그 좀 인간으로서 예. 가질 수 없는 예. 뭐 그런 뭐 카리스마. 그 다음에 뭐 그런 말빨. 그 다음에 아우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썼구나. 예를 들어서
아주 이쁘장이 하나 보고 아유 얄밉게 생겼네 그러든가 뭐 가다가 그릇 툭 떨어뜨린 사람 보고 잘했어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칭인데, 예. 네, 그게 뭐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마왕이라기보다도, 예. 네, 그냥 그 마왕이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리더로서 분명하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카리스마 넘치고 그런 것도 있고, 아. 또 독특하고 자기 소리를 예, 기죽지 않고 잘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좀 굉장히 많이 유익했던 것 같고, 자기 자리에서 가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어떤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한참, 뭐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들, 생각들을 전달해 준 것 같아서 그럼요.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 정말 좀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떠났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럼요. 이게 좋은 음악인으로서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잃었지만, 예, 우리한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멘토 혹은 뭐 롤 모델, 네, 이런 좋은 사람을 이제 우리 편을 하나 잃은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고요. 예. 좀 추모하는 뭐 댓글들이나 뭐 인터넷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이 사람 그 옛날 영상을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좀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 사람 생각이 좀 더 나더라고요. 예, 옛날 100분 토론 영상도 그렇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 제가 케이블인가 인터넷인가 공중파는 아니었고 무슨 상담소 같은 걸 하나 했었어요. 아이, 별거 다 했네, 이 사람이? 예, 말을 잘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기 전화로 예.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면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 얘기 하는데 이제 곱게는 얘기는 안 하죠. 예, 툭툭 던지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자기 논리를 쭉 끌어가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생 커플인데 이제 남자 여자가 사귀잖아요. 사귀는데 이제 남자 여자분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스킨십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와 스킨십은 갖고 싶은데 좀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소위 말하는 그 지켜주고 싶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신해철이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지켜주긴 뭘 지켜줘? 네가 무슨 네 여자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는 줄 아느냐? 예. 야, 네가 무슨 강간범이냐? 니네 둘이 아름답게 그거를 즐기는 거지. 그거는 지키고 뭐 무너뜨리고 뭐 그럼 여자친구는 네가 공격하는 사람이면 여자친구는 방어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그 상담 내용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예. 이런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이제 자기 생각들도 막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윤리관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당연히 윤리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 우리도 이제 신해철판 비슷한 윤리 시간으로 아니, 한번. 그런 게 사실은 뭐 요즘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젊었을 때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전 순결 부분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이제 관계가 됐고, 뭐 사귄 지가 됐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을 가는데, 여자친구가 거기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왜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여자 애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고 막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잘못 가면 또 쉬워 보일 수 있다는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뭐 복잡해요 여자들은. 예, 아무튼지 뭐 그런 게 사실은 이전에도 내내 있어 왔는데 신해철인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니까. 공중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네. 굉장히 욕 먹을 수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수긍을 해도 어떤 사람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자기 입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뱉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마왕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부모 입장에서 아니, 마왕일 수 있겠네. 이런 건 본받고 싶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는. 나름대로 하도 저는 사실 용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막 그 주저주저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시라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많이 주저주저해 사실 저. 주저주저 합니까? 예. 그래도 목사님이시라 이제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종교 방송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윤리관은 솔직히 있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 있긴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근데 누구나가 다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이 칼자루를 쥐어줘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렇죠. 무슨 교인들이.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 신방을 부르거나 그렇죠. 자기가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한다고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처방 좀 받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다 아는 줄 알지. 그죠. 솔직히 뭐 60살 할머니가 40살 목사한테 가서 짬밥이 더 있잖아요. 세상 짬밥이. 그렇죠. 근데 40살 먹은 목사가 다 알겠어요. 최근에도 저한테도 또 어떤 분이 저를 또 어떻게 아시게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는데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신 것 같은데, 그걸 뭘 어떻게 해요? 그것도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어서도 안 되지만 전문가라고 상정을 해놓고도 두 사람이 다 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고 이래서 이만큼 저만큼 사실은 뭐 거리가 벌어졌고 지금도 냉랭하고 뭐 내가 그를 향한 뭐 이런 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황은 벌어졌는데. 예. 근데 왜 그런 경우에는 왜 그 상담소라고 있잖아요. 예. 가정 상담, 뭐 목회 상담, 예. 부부 상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름 그 상담 공부를 좀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들은 또 그런 것도 뭐 해주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별로세요? 그거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 하잖아요. 하죠. 뭐 요즘엔 한 3,000시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꽤 오래. 저 신학교 다닐 땐 1,000시간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근데 요즘에 3,000시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3,000시간이면은. 근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 정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함부로 심리 상담하지 말자. 왜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클래스를 듣고 나서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겠다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섭불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잘못 진단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사 처럼 행동하는 거. 라이센스 받는 거.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전화 지금 몇 번 왔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은 들었어요. 문제는 당신이 안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당신이 원인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됐거나 당신이 부부간의 문제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그 상처는 당신 삶의 어떤 문제다. 그 문제를 당신이 처리를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은 남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당신은 당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이상은 제가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직시를 해라.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요 직전 전화에서는 목사님 조금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긴 하던데 최대한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통상적인 우리가 이해 범위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을 보통 우리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혼이 어떻게 보면 정신하고도 조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목회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처가 좀 깊으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애들 문제, 뭐 사회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영혼을 다루는 치유자니까 목회자한테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많이 옛날에 비유했어요. 뭐라고? 영혼 다룬다고요?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의사는 이렇게 몸을 치유하고 목사는 그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영혼을 치유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용서라는 모습으로 확 이 세상에 인류 사회에 뿌려놓으신 거죠. 그건 신적 사역이지. 그리고 목자는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딜리버리맨이라니까요. 그래, 배달만 하고 그치? 네, 배달만 하는 거지. 그 목사가 감히 영혼을 치유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 문제, 그러니까 심리 치료 부분은 그것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가셔야지 목사한테 가실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많이 찾아가가지고 왜 상담도 받고 뭐 마음의 안정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잘 되는 케이스네요. 잘 된 케이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격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찾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만은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주로 은사주의 교회 목사 같은 경우는 교인들의 신망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 주의 종이라는 개념에 거의 뭐 어떤 그 신적 권위까지 부여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정답이 돼버려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실제로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30대 중반, 그 커플을 대할 때, 목사로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처럼, 혹은 뭐 삼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건 심리 상담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먼저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줄 때가 있죠.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을 목사가 하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그 문제를 넣으려다가 보니까 그냥 정신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죠. 단순화 시켜가지고 그냥 후드려 패고 발로 때리고 밟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기도하시라 그러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론이 다 이미 났어요. 예. 방법도 왜 무당이 부적 써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송하시라 하면 끝이죠. 그렇죠. 예, 그게 뭐. 그건 답도 아니에요. 예, 이거 거의 무슨 뭐 마이신 그죠? 예. 뭐. 아니 그래서 그 부부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한 사람이 막 기도에 매달리잖아요. 그건 사고 난다니까요. 이혼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역효과가 난다고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그 큰딸하고 친구했던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밤낮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에 매달렸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럴 때마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거든요. 자기는 맨날 더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남편은 자기는 거룩해진 만큼 남편은 더 쓰레기가 돼가는 거고 그리고 기도에 매달리는 동안에 남편은 요구했던 것이 밥 차려달라. 근데 밥 차려주는 대신에 기도에 맨날 매달리고 문제 해결한다고. 악순환이네요. 그럼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네 스스로. 네, 그래서 그 기도하세요. 뭐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사실은 심각한 부부 문제를 보이고 있는 가정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 그 일가견이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것도 솔직히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또 있고. 그렇죠. 또 아직 이제 발언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언급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여서 영적인 문제 따로 윤리적인 문제 따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의 윤리적인 측면을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낫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 볼 때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아버지 난리치고 뭐 아들 난리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10계명으로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만한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0계명이라는 게 이게 그 윤리적인 강령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 드라마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꼴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막장 짓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우 씨는 어떻게 해줄래요?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아니, 근데 뭐 10계명에서 공경을 하라고는 하는데. 네. 그 부모가 뭐 너한테 뭐 잘하는 부모인지 아니면 너를 버린 부모인지 아니면 양부모인지 친부모인지 뭐 정확하게 규정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럼 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10계명 뭐 이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냐, 이제 유효기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10계명이 그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지. 그러니까 그 10계명이 폐기 처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신 같은 것들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죽음으로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윤리의 차이가 심하죠. 예, 굉장히 크죠. 한국은 거의 옛날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보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잘 투자하면 마치 우리 한국에서 대기업이 크면 중소기업도 같이 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대기업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대기업한테 뒤통수 맞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들 잘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아들 노릇 안 하고 딸이 딸 노릇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 노릇을 좀 하는 건데, 지금 부모를 대하는 것도 이제 한국도 미국처럼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부모를 모시겠다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부모를 양로원에 보낸다. 그러면 그야말로 폐류나 했었어요. 폐류나. 동네 소문나죠. 예. 근데 지금은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작은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깨끗하게 잘 돌아가셨어요. 그 뭐 암 잘 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니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편하게 잘 가셨다고요? 네. 근데 뭐 가정에서 도무지 어떤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모르고 저 시골 어디에 그 뭐 어느 정도 그 의료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돈을 내고 하는 유료 요양원으로 모셔갖고 거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경우라도 이전에는 집에서 잘 돌보지 않으면 페류나 소리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일 처리를 해도 페류나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는 거죠. 한국처럼 이제 옛날 그 유교 사상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모양새인데, 근데 미국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죠. 가정에서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 그 부모에게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부모도 그걸 원치 않고. 원치도 않고 그건 그 부모의 명제촉을 하는 거다. 차라리 의료 시설이 돼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라 이거죠.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뭐 둘이서 짝을 지을 때 이제 부모를 떠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또 미국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왜 옛날에 김지령 목사가 그런 거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는 모시고 사는데 미국에는 개는 같이 데리고 살면서 부모는 버린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한국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 널싱홈이라는 거 한국의 양로원 개념하고 약간 다르죠. 어르신들이 살기는 살아도 약간 양로원 개념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고 계신 그런 데 가보면 널싱홈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가보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어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대화를 잘 안 나눠요. 그 이제 시설 내에서? 시설 내에. 시설 내 그분들끼리 대화를 잘 안 나누고 하루 종일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시고. 그 왜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친구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냥 의자 이렇게 놓고 그냥 멍하니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건강하신 분들이 들어가신 데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환경이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외출 같은 것들을 자유스럽게 하거든요. 외출을. 그러신 분들은 좀 안 그래요. 그러신 분들 모여 있는데 또 제가 가봤는데 그분들은 낮에 카드 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일거리를 하는데 그것도 좀 지겹죠. 맨날 할 게 뭐 있어요. 카드 놀이밖에.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20인용, 25인용 이런 버스 같은 거 해서 쭉 시리 투어도 하고, 어디 단체로 쇼핑도 가고, 이런 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좀 난데, 그만한 돈이 없으신 분들이 모여있거나,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가셨거나, 또 그거보다 좀 심한데, 저희 아내가 일했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증상이 좀 있는 분 포함해서 모여있는데, 이런 데는요, 정말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 음식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의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만은 못하다. 훨씬 못하죠. 그런데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미국은 자녀들이 다 일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발전이라는 것이 발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미국식의 이게 결코 대안도 아니고 좋은 처방책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늙으신 부모가 이제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짐이 되는 현실에서 아주 그냥 노후 복양이라는 거 하는 게 옛날엔 그래도 수명이 짧으시니까 이제 몇 년 이제 하시다 보면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80살, 90살 막 사시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녀가 자기 손자 손녀도 양육을 해야 되고 부모도 양육을 해야 되고 이게 십계명 지키려다가 이제 아주 허리 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게. 아니 허리 휘면 모르는데 자녀들의 삶이 많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이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꽁꽁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주 상당 부분.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다 보면 내 삶이 많이 파괴가 된다는 말이죠. 매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몇 달만 못 벌면 모아놓은 돈 없으면 집 내쫓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함께. 자기도 위태위태하죠. 자기도 위태위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십계명 이것도 이제 윤리적인 강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공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럴 자격이 없으신 분도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공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격하면 이상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하고 싶은 몸에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보면 참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애를 던지고 싶다고 하는 산부 TV, 저희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예로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 인성이 파괴돼가지고, 애 낳는데 애가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기 엄마한테. 그래서 문을 열고 아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여러 차례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아기들도 실제로 많이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정말로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애가 막 대화를 못 나누잖아요. 애가 그렇죠. 갓난아기 때는. 근데 영문도 모르고 계속 울고 그러니까 막 자기 삶이 피폐되니까 정말로 던지고 싶었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친부가 그 친딸을 뭐 겁탈하는 놈이 없나. 네네네.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뭐 한 몇 년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 그 한꺼번에 모여서 이상한 뭐 짓들을 벌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만약에가 아니지, 뉴스에 났으니까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10대 아이가 그것도 여전히 공경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해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죠.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신 건 사실인데 예.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점점 10계명이 우리랑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런 부분은 어떻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근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그 애를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산모 있잖아요. 그 이제 아기 엄마. 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가 뭐 더 많으셔서 한 60 되신 분이 딸이 딱 하나고 늦둥이를 보셨대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자기는 갓난애기부터 발로 이렇게 밀었대요. 자신은. 툭툭 밀어내셨대요. 애기가 안 이뻤대요.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들은 그 상태부터가 이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뭐 아기를 실제로 많이 집어 던졌다고 쳐요.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십몇 년을 키웠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미 그런 마음가짐이 들었던 것 자체가 사탄에게 정복당한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웠단 말이에요. 60시간 일하면서 밤에 몇 번을 깨서 제가 먹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괴롭거나 하질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예, 제가 왜 깼냐 하면 아내 때문에 깬 거예요. 이게 신혼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더 튼튼하니까. 그리고 잠을 저는 쪽잠만 자도 그 다음 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집사람은 길게 자줘야 되는데. 집사람도 덩달아 깨기는 깼죠. 같이 셋이 자니까. 그런데 첫 애는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적으로 괴롭고 애가 믿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상태가 그 마음가짐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막 애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 이미 많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윤리라고 이제 제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게 명확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혹은 우리 황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그런 건 다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려고 그러면. 전 별로 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게 단점인데 거절을 잘 못해요, 사실은. 거절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엮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을 그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윤리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차이가 있지. 누구나 다 윤리관이 있고 또 그 윤리관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이것이 제가 생각기로는 뭐 성경적 윤리관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똑 부러지게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경적 윤리관인 것 같습니다라고 원론적인 제시만 하고 저는 빠지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큰 원칙만 제시를 하시고 예.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본인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떤 경우는 사실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술, 담배 뭐 제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그걸 죄라고 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술 권하는 목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담배 피라고 권했던 것도 아니고 제사를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있어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만약에 보셔서 가정 화목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면 제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식물밖에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가하다고 로마서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거죠. 뭐 단순하신데요. 예. 근데 근데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네. 왜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가 그 왜 누가 나한테 뭐 오리를 걷게 하고 심리도 걸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잘못 행하게 되면 호구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목사님들 요거 그대로 실천하시다가 과로사 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이거. 그렇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렇게 하자, 저 사람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달라, 저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라스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스트레스 아닙니까? 노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예, 이전 목사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우선시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꽤 많았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결코 옳아 보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가정이 먼저다. 절대적으로 가정이 먼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미니스트리를 실패하지 않으실 거니까 나 없으면 못할 것 같냐라는 거죠. 근데 가정은 나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이 절대적으로 먼저인데 이전에 목사님들은 기독교 윤리를 교회 먼저로 이제 잡고 살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직업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 가정보다는 이제 직장. 예. 그죠. 이제 휴일날에도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야근하시고 그게 뭐 대한민국 뭐 건설에 초석이 되셨다 뭐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 희생이 있었기에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게 많이들 칭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기에 직업윤리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삶을 일부러 추구하고 살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별로 좋지 않죠. 일을 왜 하고 돈을 왜 벌어요? 살자고 하는 거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일 때문에 뭐 부부 생활도 저당 잡히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시간 못 나누고 하는 거.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나 손발 묶어놓고 억지로 시키면 육신은 할 수 없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출세해 보겠다고 그렇게 삶의 계획표를 짜놓고 그 계획표대로 인생을 산다. 무가치하죠, 사실은. 아, 그렇게 되면 무가치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게. 하긴 뭐. 그렇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니까요. 돈 좀 거머쥐고 난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끝. 예. 요즘도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60에 70에 죽고 그랬는데 예. 요즘에는 90까지 일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좀 겁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죠. 네, 60에 옛날에 벌어서 70에 죽으면 10년만 먹고 살 게 있으면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는 한 30년 있어야 되잖아요, 60에. 그렇죠. 네, 그러면 옛날하고 또 다른 직업 윤리, 또 다른 이건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이런 거. 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예. 보험을 들어야 될지 저축을 들어가야 될지 그렇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이 나를 도와줘야 될지 그거 성경에서 일일이 이 문제를 다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냥 성경은 한 가지 그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러고 이제 끝나잖아요. 예. 네, 너희들 굶기지 않는다고. 예. 그 부분에 네. 제가 가진 윤리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좋죠. 저는 자식을 비틀어 주리를 틉니다. 진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세뇌시켜놓은 건 뭐냐면 니들이 우리를 봉양해야 돼 나중에. 그러세요? 네. 월급 나중에 니들 월급 타잖아. 결혼하기 전까지 100% 아빠 엄마한테 가져와. 네? 100%요? 네, 100%. 그리고 타가. 그게 진짜 우리 지금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의도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안 줘도 괜찮지만 네. 저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 요즘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빠 내가 그거 그러면 당연히 안 갖다 아빠 엄마한테 안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이래 요즘에요. 아니 안 갖다 줄 가능성이 높아 보면 그런데 예 그래도 하도 해놨더니 아니 그 실제로 제가 아는 부분은 애가 셋이에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목사님이랑 똑같이. 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실제로 큰 애는 1,000불, 예. 작은 애들은 500불씩 해서 한 달에 2,000불씩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다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도 저도. 그거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설경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오자마자 느낀 게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26년 뭐 이렇게 되니까 26년 반 되니까 이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딱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청소 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옆집에 폴란드 가정이 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90살인가 뭐 그렇게 되셨대요. 근데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데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로원 같은 데서 그런데 2인 1실 기준으로 1,300불씩 그 연방 정부에서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은 지가 내야 되고 당신들이 내야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운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가정에 그때 1,300불이 아니라 800불만 주면은 부모를 모실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부모라고 쳐요. 네. 그럼 1,600불이거든요. 그럼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하는 자식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만큼 1,600불이 안 들어요. 그 부모님 모시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목사님 지금 예. 따님이 3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따님들이 이제 시집 가고 네. 다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면 네. 목사님 파산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한테 따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제 나한테 용돈 줘라. 너희가 나를 뭐 부양해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걔네들도 이제 애가 생길 거고 또 남편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할 때 이제 항상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목사님한테 이게 딱딱 꼬박꼬박 매달 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지금 준비가 하나도 없으신 목사님은 파산이냐 이거죠. 왜 준비가 없어요? 따님밖에는 뭐 준비가 없다면서요. 아니 준비한 건 없지만 세금 낸 게 있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좀 나오는 거 말고. 그거 조금 있잖아요. 우리 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버릇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내랑.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2대지만 중고차 한 대 있으면 될 것이고 그때 뭐 따로 다니겠냐. 그 둘이 다닐 거고 그다음에 뭐 집회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때는 그러면 전기요금에 우리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며 아마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허리띠 쫄라면 우리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해요. 아 그렇게 나름 또 준비를. 네.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줘도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아니 따님들이 안 줘도 살아갈 수는 있죠. 살아는 가는데 섭섭하시겠네. 섭섭한 게 아니라 주리를 털어놔야죠 그때. 네, 너 우리 뭐 호적에서 팔 거야 막 이러겠죠 제가.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남편들을 이제 사위를 삼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사위를 사겠어요.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저도 지금 뭐 양쪽 뭐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식이 생기면 그것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래서 야 이거 보면은 공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인격적으로 공경이냐
아니면 이제 그 지갑도 좀 채워드리는 게 공경이냐라고 할 때 한국자 사회는 둘 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한국적인 10계명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가끔 특히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뭐 이번 땡스기빙 때 뭐 그 쿠키를 보내왔다는 둥 그러면서 동네 자랑을 하러 다녀요. 아, 저기 자식들이. 왜? 아니 할머니들이 자식이 보내줬다고 하거나 손자가 보내줬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이 보내준 쿠키를. 왜? 그까지 이렇게 자랑이에요. 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야 참 미국 살벌하다. 저게 자랑인가 싶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한 애는 뉴욕에서 취직을 하고 한 애는 LA에서 취직하고 하나는 뭐 시카고에 취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애들 다 바쁘겠죠. 그렇죠? 바쁘죠. 그러면 저도 딱 그 짝 나는 거예요, 사실. 얼굴 보기 힘들고. 예. 땡스기빙 때나 겨우 볼래나 뭐 이 정도? 그렇죠. 그것도 걔들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어느 땡스기빙 땐 지들끼리 있고 싶겠죠. 그죠. 아빠 오랜 애들하고. 못 가.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인 가운데서라도 최대한 부모에게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고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네. 근데 그 제가 그 어느 전 옛날에 그 법륜 스님 그 강연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 경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 그러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이 부분이 사실 시작되기 전에 네.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되줘야 되고 처음에 그 잘못된 문제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부모 공경해라 이게 그게 쉬운가 그게 가능한 일이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네. 아예 저는 처음부터 이같이 세뇌 교육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목사님은 자식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으시니까.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뭐 어려도 뭐 이제 다 크잖아요. 사실 다 대학생인데. 예. 예, 어쨌건. 근데 제가 그 법륜 스님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가 그 바리새인들 이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는 것처럼 고르반 해가지고 이제 따로 떼어놨다고 해서 부모한테 안 주면서 그것도 결국 하나님한테도 안 주고 뭐 니네들 부모 공양하지도 않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예수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데 이제 그게 기독교 윤리관이라면 이제 법륜 스님 쪽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미국에 사는데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모시고 싶고 하는데 내가 딸로서 너무 멀다. 예, 멀어가지고 내가 이제 같이 살고도 싶은데 이제 부모님은 너무 멀고 연세가 나이 드시니까 비행기표를 보내도 못 오시고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기독교 윤리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살아라 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법륜 스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네가 여기서 딸로서 그냥 네가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서 이제 충분하다고. 이제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이제 정을 떼라.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그 기독교 윤리관인가? 지금 부모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차이가 분명하네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뭐 비행기표를 사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뭐 오시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또 이러저런 뭐 행동을 취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게 아니라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륜 스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 선을 긋고 금을 거라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라고 나오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해라라고 했을 때 공경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은 부모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왕에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희생이 될지라도 정신만큼은 기독교의 정신은 내 삶이 희생이 되질지라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뭐 법률 스님도 뭐 완전히 끊어서 남처럼 대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런 게 좀 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윤리들이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일일이 말해놓지 않아서 또 지키려고 해도 힘들지만 또 심지어는 말조차 해놓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좀 힘들고. 그렇죠. 또, 경우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 하늘살이 뭐 이런 어떤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매 경우는 그 원칙들을 적용해서 각각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 시작한 게 이제 마왕의 이제 전화 상담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키긴 뭘 지켜. 즐기는 거지. 이건 지키고 막고 하는 게 아니야. 영훈 씨랑 나랑 띠동갑. 그렇죠. 소띠. 그 우리도 살짝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나는 없다고 보지만 영훈 씨 느낄지도 몰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미국 생활에 조금 더 아니, 그거 말고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게. 한국적인 네. 그런 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 생활을 좀 이렇게 해서 미국화된 그런 거 말고 그 나이 때문에 생기는 갭이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훈 씨 느낄지 몰라요. 그 흔히 말하는 세대차. 네. 느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반갑고. 네. 생각의 차이가 나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어떤 윤리 간의 차이를 분명히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물어보는데. 네. 아까 신해철 씨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서요. 혼전순결.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아서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서구화가 진행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예. 우리는 이런 거 잘 방송을 안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한번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르노를 못 끊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도 봤어요, 댓글. 그러시죠? 네. 근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르노 보지 마세요가 답인데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포르노 중독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러면 그건 또 심리학자한테 가라. 이런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애매한 게요. 예.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답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럼 안 볼 거냐 볼 거냐는 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길게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잘랐는데 혼전순결 요 부분은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씨. 근데 그게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세대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목사님은 지금 현직 딸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네. 저는 또 애가 없고, 예.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직 제가 목사님 의견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저는 일단 지켜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해도, 예, 어차피 이거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없어요. 예, 없죠. 절대 없죠. 대신에 이제 천얼밤을 치를 때 혈흔 가지고, 이걸 속이지 말라는 그런 약간 예스런 윤리적 강령이 있긴 있어요. 이걸 속이면 사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도 좀 있고 하지만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닥 그냥 피만 잘하면 서로 즐길 수만 있으면 좀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 세태가. 예, 전 그렇게 즐긴다는 단어는 좀 빼자고. 왜냐하면 둘이 사랑을 하는 건데 그렇죠? 쾌락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게 드세요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기라는 하면 거잖아요. 즐긴다는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즐긴다고 했었을 때 우리 엔조이 그냥 엔조이 속된 그런 건 느낌이 아니죠.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쾌락주의
그러니까 쾌락 측면으로 얘기하는 건 맞아요.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아도 예. 가서 재밌게 놀아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예, 뭐 예. 그런 거, 그런 차원으로 즐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공감. 그랬을 때 이제 영우 씨는 혼전 순결이란 단어 같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 뭐 신앙에 나는 절대로 뭐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오케이.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뭐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사실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들어선달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하지 말으라고 시켜야 될 거냐, 피임 교육을 시켜야 될 거냐, 예,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피임 교육 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막 나눠주지 여기는. 그죠. 예, 프로텍션하는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가르치고. 네. 저는 우리 막내 입에서 그런 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도 아기 취급을 하는데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어쩌고 고등학교 때 옛날에 예 9학년짜리를 예. 야, 그럼 9학년이면 한국으로 지금 중3이에요. 깜놀이네, 깜놀. 그죠? 네, 저는 그 막내 입에서 그 조그만 입에서 그걸 조잘조잘 거리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텍션들이 있음도 가르치고 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도 살짝 오픈이에요, 사실. 아, 살짝 오픈. 근데 예. 오픈이지 살짝 오픈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는 막 자지 마라. 사랑하는 사고만 자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거죠. 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아이들이 저도 사실 이전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말이에요.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있잖아요. 아니 뭐 중반까지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랑인 줄 알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연애하는 걸. 그죠. 연애 상태에 진입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지.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지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에로틱한 거 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영호 씨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단순히 고차원의 사랑만은 아니거든요. 사랑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면 한참 때는 혈기왕성한 때는 자기가 같이 있으면 좋고 떨어지면 못 살 것 같고 하는 그 정도만을 가지고 사랑이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연애하고 싶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랑 같이 있고 싶고 남자는 여자랑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는데 남자 여자는 서로 만지고 싶거든요. 좀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남자는 여자 볼도 만지고 싶고 흔히 말하는 진도가 들어가는 거. 예, 여자는 남자 뭐 머리카락이나 궁뎅이도 좀 만지고 싶고 그래서 남자가 자기 손 갖다가 겨울에 그 남자 자켓 주머니에 넣고 가면 그런 거로 행복해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드라마 많이 보셨나 봐요. 아니 난 그러고 다녔어요. 옛날에. 아, 그랬어요? 우리 땐 그게 멋이었으니까.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뭐 아무튼지 근데 그것이 사랑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젊었을 땐 그걸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 그건 그냥 연애 감정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의가 되어지면 이 방송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난리 난다. 왜요? 우리 집사람은 보수적이에요, 이런 쪽에. 아, 오히려? 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옷 입는 것도 제가 풀어주지, 저희 집사람은 안 풀어준다니까요. 오, 그러시구나. 네. 네네. 여자라서 그런가 봐. 이 나라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저는 배꼽티 입고 다니나, 등 좀 약간 파진 거 입고 다니나, 핫팬티 입고 다니나, 괜찮고, 너희들 때 안 하면 못한다 이러거든요. 30만 넘어가도 못한다, 해라. 언제 그러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막 가리게 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이런 뭐 혼전순결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 진짜 우리가 그 소속들이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일목요연하게 다 얘기해달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만있어 봐. 목사가 혼전순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욕먹을라나?
아마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텍사스 뭐 이쪽에서 침례교에서. 예, 그것도 침례교에서 네,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쩜 좋아. 난 자꾸 목사로서 명제 쪽으로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셔서. 뭐 은퇴가 얼마 안 남기는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뭐 얼마 안 남아요. 지금 어떻게, 은퇴 뭐 나이가 10년은 어떻게. 더 가야지 최소 10한 2년은 더 가야죠. 그래 65세는 될 텐데 만으로. 그렇군요. 네. 그렇죠. 12년 남으셨군요. 예. 네, 하여튼 활발하게 한통 활동하시길. 가야지. 네, 바라고. 근데 이 예. 방송이야 은퇴 끝나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고도. 예. 어쨌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다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기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번 낙태 다뤘었나요? 낙태? 했죠. 예, 낙태 다뤘었고 안락사 이야기도 지나가면서 했죠. 안락사 얘기는 주제까지는 아니었고. 아무튼 지나가서 지나가면서 언급은 했어요. 술, 담배, 제사 이것도 했고 했죠. 혼전순결은 지금 얘기했고 뭐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식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닥.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안 살면 잘 찢어져. 스스로 자기들의 관계를 좀 무겁게 안 여겨요. 그래요? 그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는 하면. 그래도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지 안 해도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하고 살아도 잘 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권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에 결혼식의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결혼식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권하죠. 강력하게 권해요. 근데 동거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윤리 문제로 제기가 되질 수도 있고 이혼, 그렇죠? 그렇죠. 이혼 문제가 사실은 이혼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예, 아무튼지 제기됐든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사실은 윤리적으로 대두가 되지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우리 옛날 동성애 때 살짝 다뤘죠. 예, 트랜스젠더. 목사님은 다시 다루라 그랬고. 예, 도로 다뤄라 리수야. 이거고 그다음에 동성애 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한 것이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데 어째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그거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때 어떤 경우엔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20여 분 모인 자리에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큰애가 16살인데 얘가 문을 걸어 잠그는데요. 집에서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어요. 안 걸어 잠그잖아요, 여기서. 걸어 잠그는데요. 얘가 밤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오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살짝 아주 조금 문을 열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중학교 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미국의 더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장, 두 장 찢어가지고 학교로 갖고 오는 애들이 있으면 전 반 애들이 다 돌려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스타라고 부르죠. 예, 그래. 왜 스타라고 불러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은 애들은 예. 왕으로 불림했어요. 왕. 우린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수준은 없었고 그런 게 별로 유통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서 구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가지고 책 수준은 아니고 어디서 몇 장 찢어 갖고 온 거야.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참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보면은 뇌에 어떤 기능들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중독이 안 되도록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라. 그런데 16살짜리 사내아이는 첫 시도는 포르노그래피를 접하게 된 첫 시도는 성적 호기심이다라고 그것에서 유죄 판결 안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중학교 때 그렇죠? 신체가 막 변했을 때 어떤 친구가 가지고 온 그 더리 매거진에 몇 장 찢어진 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엄청난 호기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6살짜리 같은 경우도 저는 호기심이라고 봐서 그걸 유죄 판결을 내리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중독이 되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엄마보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보다 아버지가 중요하고 살짝 아이들의 잘못된 성지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그 성생활에 관한 부분 이야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이제 문을 열어놓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이 있어요. 동성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성 간의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뭐 하거나 이런 거 내가 뭐 너랑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든가 그걸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혼전 순결, 뭐 포르노그래피 16살짜리가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써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기독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 안에서 각각 적당한 윤리관을 만들어 가셔라라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성경에 기초한 거이면 더 좋다. 더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죠. 성경에 기초하고 싶은데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 동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 하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레위기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5장에 가서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해라.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내가 도닦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하신 예수가 나를 살아줘야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그분이 나를 살아줘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분이 나를 살아준다는 건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걸 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정신 안에서 그와 같은 윤리관을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르노그래피를 보자고요.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하늘살이라고 하니까, 하늘 정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이 호기심에 멈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 이상으로 진행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중독? 그렇죠. 중독이 되지고 범죄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괜찮고 100번 보면 범죄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건 제가 숫자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정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성교육 시킨 학교에서도 그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장면의 그림을 갖다 놓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성기가 여자의 질환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거를 어떤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그림이죠. 그건 실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어떻게 해서 아기가 탄생이 되고 그래서 프로텍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가야 하며 10대들은 또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하고 뭐 이런 성윤리 같은 거 이런 거를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상업화된 이런 것들로 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10대 아이들이 단순히 그 성교육 차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쾌락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사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즐기잖아요. 그 섹스라는 걸. 그렇죠? 그 쾌락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육체가 막 변할 때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들 막 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것들을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이것을 네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피해가 가해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 보냐 20번 보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죠. 성경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면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완전하고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인지 한번 보고 성적 호기심을 이제 느꼈다. 그 정도까지는 완전한 건데 왜 그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새가 뭐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건 지 잘못이라고. 예, 뭐 그러니까 도둑이 한번 들어올 수는 있는데 자꾸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또 주인 책임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디펜스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머니 같은 경우 뭐 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때는 굉장히 강렬한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이제 유죄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횟수라든가 이런 거 갖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정도 차원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원칙은 거룩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중단시키되, 그렇죠? 건강한 방법으로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번, 두 번 더 또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 하늘 정신으로 삶이 영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보이게 하고, 그렇죠?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진입하게 되면 바울처럼 알고 이제 죄를 짓게 돼도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게 되겠죠. 예. 뭐 그런 타입, 예, 뭐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어차피 배터리도 지금 거의 다 돼서 다행히 지금 에러가 안 났네요. 아직까지는. 네, 지금 1시간 10분 넘어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에러가 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즐겁게 잘 녹음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럴이가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한 칸 됐는지 좀 됐어요. 지금 원래 한 칸 우리가 됐는지?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예. 5분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그게 없어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걸 이제 상황윤리. 마감을 좀, 예, 해주시죠. 상황윤리. 상황윤리 아시죠? 예, 압니다. 상황윤리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 뭐 설명할 게 조세 플래처 개념이죠. 예, 근데 예. 이 윤리라는 게 이 사람이 뭔지 먼저 말씀을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그 성공의 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 뭐 성공의 신부래요. 네, 근데 예. 이제 신부이면서 이제 또 학자이기도 신학자이기도 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일일이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 이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똑부러지게 구분하지 못할 어떤 그레이 에리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회색 지대가 있다. 예. 우리가 네. 조금 전에 말한 거랑 사실 공통된 예,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는데. 예, 이제 나쁜 놈도 왜 그 사형당한 나쁜 놈이 있고 뭐 징역 5년짜리 나쁜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 똑같이 나쁜 놈이다 하면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거지만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명암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사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상황윤리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똑부러지게 가르지 못할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윤리관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윤리관을 세울 때 전적으로 사랑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이 유일한 선이 되고 규범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윤리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와 같은 어떤 윤리적 당위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뭐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되느냐? 내 이하 이 사람을 사랑을 해서 뭐 이런 경우 얼마 전에 어떤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데 도둑놈을 때렸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너무 심하게. 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네네. 근데 뇌사를 노리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고지.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윤리를 모두 다 수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참하게, 그리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치욕적인 죽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욕적이고 처절한 죽음을 당할 건데 권세자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렇죠? 사실 로마 정권은 별 밀란이 날까 개입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인 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 부인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권세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그런데 만약에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나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자기가 최선의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리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였더라면 상황윤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판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비판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황윤리를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랑 한국이랑 공권력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랑 가벼운 몸싸움을 좀 하거나 이래도 서로 이제 총기가 소지하지 않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때는 경찰이 함부로 시민을 이제 무자비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심하죠. 저도 아는 친구가 달라스 경찰에 있는데 제일 무서운 순간이 자기가 차를 잡았을 때 그 차로 걸어가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언제 품속에서 혹은 차 트렁크에서 혹은 차 대시바에서 총을 꺼내서 자기를 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떨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경찰이 이제 총을 쏘고 이제 그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으로 미국은 봐준다는 거죠. 특히 이 달라스 지역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상황적인 면에서 이제 시민을 어디까지 제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상황적인 면이고, 이게 굳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성서적인 기반으로 했을 때 아예 성수와 무관한 아주 헛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윤리는 아니고요. 예, 그래도 지킬 건 지키는 게 뭐냐면 결국 성서에서 끄집어낸 하나의 기본 원리가 있다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윤리관을 제시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영훈 씨 생각은 그렇고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 이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강하게 분출이 되면, 왜냐면 나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때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있었지? 그럼 자기도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상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추정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처가 얘기한 그 사랑이 유일한 선이고 규범이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그 유일한 선이며 규범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것도 상황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를 모두 다 취합해서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많은 경우 오히려 예. 사실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 유다는 자기 그 스승을 팔고 나중에 그 죄책감에 따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럼 유다가 제일 깨끗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상황윤리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함부로 지옥 판결 내리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비판도 하고 그랬잖아요. 방송에서는 안 했나? 설교에서만 했나?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한번 하셨어요.
했나요? 예.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예, 그게 방송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니 들었어요. 지금 회개도 얼마나 가볍냐. 적어도 유다만큼 회개해라. 그는 자기 목을 끊어가면서 그렇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회개를 했다. 그리고 받았던 그 모든 그러니까요. 은전을 전부 다 성소에 집어 던지고 예. 하나도 안 챘다. 이 정도도 회개도 안 하면서 너희들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는 회개가 뭐냐라고 제가 입술 회개죠, 입술 회개. 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다에 대해서도 베드로도- 방송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성경에서 했나 봐요. 베드로도 어차피 쉽게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3번 얘기하고 끝났으니까. 어쨌건, 예. 자, 네. 배터리 문제로. 예. 예, 슬슬 이제 목사님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가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질문을 그 부모님하고의 살짝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이렇게 많이 왔군요. 예,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윤리관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서부터 이미 각각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혹시 하늘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것저것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만을 정답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남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 사실은 어떤 경우는 영적 폭력이 될 수 있어서, 또 그런 폭력을 가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고 있어서, 그래서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깨달으시고, 그다음에 윤리관들을 스스로 이와 같은 하늘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스스로 정립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실패를 크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 행동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미신하고 계마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늘살이를 담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직접적인 부분들이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 윤리가 디시전 메이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니까 그 윤리관을 세워 나가시도록 애를 쓰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늘 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관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부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관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들이밀으면, 나와 타인에게 적용을 하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냥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불신앙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윤리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초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로 하겠고, 다음번에 또 다르게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